네, 오늘 욥기 17장 들어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정독반입니다. 예,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읽고 욥기를 마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만, 예, 그래도 한자 한자 뜻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야 그게 의미가 있지. 다 읽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 하셔야 됩니다. 한자 한자 이렇게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를 노트해 놓으셔서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으면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려면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기록하라. 문에도 기록하고 어디에도 기록하고 하는 그 기록의 의미.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문자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구전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흘려버렸다면 이게 남아있는 게 전혀 없었다면 이 성경도 지금 우리에게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해가 되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한 절 한 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귀찮고 또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한 절 잘 이해한다는 거, 그것이 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17장 1절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런 무덤이 나를 예비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운이 쇠하였다. 기운도 다 빠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없고 살아갈 의지와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기운은 다 빠지고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수명은 다 했고 황천길만 남았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리고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않은,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그래서 무덤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내 앞에 놓인 것은 무덤뿐이다. 아무도 나를 찾거나 나를 기다리는 자가 없다. 무덤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무덤만이 내 옆에 있다. 이런 어떤 그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욥의 그 고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그 위에 22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16장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제일 끝 구절에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편도 승차권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왕복 승차권이 아니고 편도 승차권,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가고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내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모두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제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여기 희망이 없는 상태, 이게 욥기 17장 1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 17장 그 끝 구절을 한번 쭉 보시면, 미리 한번 보실래요? 17장 밑부분에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살 날은 이미
끝났다.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그죠? 그리고 이 내 소원이 끊어졌다는 게 뭡니까? 내 희망이 다 없어졌다. 내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가치가 전도되고 이 하나의 그 원리가 깨트려지고 이 세상의 어떤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래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인생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스올에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덤에 내려가서 그곳을 내 집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희망이 없다. 유일한 희망은 무덤에 내려가서 그곳이 내 집이 되는 것밖에 내 희망이 없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어둠 가운데 내가 눕겠다는 거죠. 그 죽음의 그 깊은 잠을 내가 자는 그 침상에 내가 들어 누워서 그곳에서 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아무도 없는 거죠. 14절에 그래서 그 무덤에게 의인화된 표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라.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여러분, 그 무덤, 그 흙, 어둠, 흑암, 구더기, 그런 그 최악의 희망이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막다른 그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자기가 그나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 무덤을 내 아버지라, 내 어머니라, 구더기를 어머니라, 누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최악의 절망,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희망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죠. 내 희망이 어디 있겠냐. 3번, 4번 나오고 있네요. 희망이 없다. 16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 희망이 내려간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그곳에서 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17장이 16절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제일 첫 구절이 희망이 없다. 무덤만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도 희망이 없다. 무덤이 내 아버지다. 무덤이 내 침상에서 영원히 잠자는 유일한 내가 갈 곳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 그 냉소적이라 그럴까요? 인생을 너무 어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욥의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 소원은 죽음이다, 무덤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큰 그 역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을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무덤밖에 희망이 없다. 무덤만이 마지막 종착지다. 돌아오지 못할 그곳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소원하는 바다. 그렇게
자꾸만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희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진짜로 절망에 빠지면 이런 말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지면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고 죽은 시체처럼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힘도 없고 말을 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걸 보면 욥의 마음속에는 그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음 너머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갈 곳이 없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여기가 끝이므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피할 길을 한 줄기 그 죽음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내가 갈망하고 있다. 이 아무도 내 옆에 없지만 오직 그분만은 그 누군가만은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된다. 희망을 나는 결코 죽일 수는 없다. 희망이라고 지금 4번이나 나오는데 희망만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라도 희망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외쳐주는 것 같은 그런 욥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 과연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느낌을 17장에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욥의 평소에 그 신앙을 생각할 때 욥은 끝까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잖아요.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을 붙들고 있었던 그 욥의 그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때 여기에 17장의 어떤 그 해석의 실마리가 있겠구나. 그냥 절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절의 제일 처음부터 끝절의 16절의 제일 끝까지 이 양쪽에서 이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그 절망으로 희망 없는 상태로 이렇게 딱 묶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어떤 새로운 생명이 꽃피는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7장 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2절에 보시면 그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나는 지금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무덤만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롱하러 와서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나와 함께 없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많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리고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절망 상황에서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들은 나를 진정 위로한다기보다는 조롱할 뿐 아니라 계속 충동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를 자극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무덤에 내려가고 있다. 네가 최악의 인생이 된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너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도 네 비즈니스가 망가진 것도 네 건강이 무너져 내린 것도 네 평판이 다 상한 것도 다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충동을 계속 하면서 나를 자극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 욥이 3절에 청하건대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문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에스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내 몸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무덤밖에 갈 곳이 없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이라고는, 친구라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둘러 써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냐면 3절입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담보물, 보증물을 주시고, 이 담보물이라는 게 뭔가요? 담보물이라는 게 뭔가를 담보해 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뭔가 잘못이 있거나 갚아야 될 것이 빚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것, 내 빚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주거나 이 담보물을 제시함으로써 그 내가 현재 당해야 될 것들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 지금 큰 불이익을 당할 텐데 어떤 담보물이 있으면 일단 그 불이익을 면해주고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주고 억울하면서 위기에서 물러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담보물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로 보증 서주겠다, 내가 나타나서 내가 보증인이 돼주겠다, 이렇게 말로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보증물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 그 물건을, 그 집을, 토지를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직접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보증물이 없이는 그 보증이 의미가 없죠. 말로서만 하는 그 책임지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말뿐 아니라 그 물건, 보증물이 있어야 된다. 그 현재 욥의 무죄 증명을, 욥의 입장을 지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러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기서 나의 손을 잡아준다. 이전 번역은 나의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손을 친다, 나의 손을 잡아준다. 이것은 언약의 한 그 어떤 표현이라 그럴까요? 그 보증을 써줄 때 손을 이렇게 치거나 손을 잡거나 해서 우리 둘 사이에는 언약 관계야. 손가락을 걸고 또 약속을 끝까지 하면서 내가 보증 써줄게 라고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럴 자가 누가 있겠냐.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계약을 이렇게 성사하는 그 관행으로 손을 이렇게 잡거나 손을 치거나 함으로써 둘 사이에 그 보증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없다. 주님밖에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주님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은, 나의 보증을 서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 담보물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할 때 담보물이 물건인 줄 알았더니 주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어떤 대상,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물건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내 담보물이 되는 거죠.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담보물로 달라고 하는 그 어떤 요청. 그분 외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도 없고 내 편이 되어줄 자도 없고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실 자도 없고 내 무죄를 증명할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방천지에는 내가 의지할 데 없으니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청하건대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무죄를 증명해 주세요.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친히 몸소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누가 담보물을 제시하지 않으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으로서는. 그래서 욥이 이 사실을 분명히 그 내용을 알면서 그 어렴풋하게 막연하게나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그 중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소하고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절망인데 무덤인데 그러나 이 욥이 내가 갈 곳은 이 땅에서 무덤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았겠죠.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욥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보다 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최악의 경우에서도 손을 하나님께로 뻗치면서 누가 내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억울함,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리고 나의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무도 내 하소연을 들어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살 길이 있는 거죠. 이게 희망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가 무덤에 내려가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내가 마지막 가진 이 희망은 죽지 않는다. 희망은 죽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희망은 죽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당신의 보증물이신 예수,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재자, 그분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여기서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욥이 그런 요청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보증물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담보물을 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신앙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구약의 이 보증물 신앙, 나를 보증해달라 이런 얘기는 흔히 있었던 그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네요. 시편 119편 122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22절에 한번 보시면요. 119편 122절입니다. 거기 121절부터 시편 119편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박해자들 앞에서 이 시인이 요청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보증해 달라는 거죠. 주의 종을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 종이 지금 눈이 진물이 나도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보증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박해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나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핍박이 몰려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비굴하게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타협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당신이 나를 보증해 주시면 당신이 나를 아신다. 내가 법정에 갔을 때 당신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시면 당신이 나를 다 지켜보셨다고 책임지어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시고 보증물을 제시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이 내 복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을 내가 지금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119편을 봐도 당시에 시인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달라. 아무도 없죠. 보증 쓸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이 위트네스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박해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시면 찾으셔야 됩니다. 3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을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석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질병 가운데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앙망하나이다. 그 38장 13절에 그 한 절 위에 보시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족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러면 욥의 고통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시인의 그 고통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이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는 이 분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앙망하고 눈이 지물나도록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고칠 자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내 그 속 깊은 그 마음의 그 염려와 고통을 알겠습니까? 위로한다고 하지만 속속들이 내 마음을 다 위로해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 몸의 이 통증을 군데군데 끝까지 하나하나 다 헤아려주며 뼈마디 하나하나 그 고통이 머물러 있는 곳을 통증을 먹게 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내 보증이 되어주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중보라는 단어와 보증이라는 단어가 보증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가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그 어떤 손길을 내가 붙들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병을 고치는 거나 질병에서 헤어나오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박해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해에서 벗어나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이런 다 뒤집어 서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더 풀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오해가 더 생기고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더 문제가 더 생기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더 문제를 더 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분을 향해서 내 보증이 되어 주소서, 내 중보가 되어 주셔서 내 편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하던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을 메우고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자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왕 얘기가 난 김에 우리 히브리서까지 가셔서 확인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가셔서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여러분 22절. 여러분이 시편 119편 22절, 122절, 이사야 38장 14절, 그리고 욥기 오늘 17장에 있는 3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렇게 연결해서 딱 노트에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셔도 되겠네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문제를 만드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자녀들하고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 분은 누구밖에 없는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의 툴이 되고, 기록을 여러분 딱 해놓으셔서 이 노트만 딱 하나 들고 가셔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시면, 짧게 10분 정도 말씀을 나누시면 얼마나 파워풀한 이 툴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도 우리의 보증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가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 23절 이하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이 왜 많으냐 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은 죽으면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니까 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24절에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항상 살아계셔서 구약의 제사장들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그죠?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좋은 보증이 되시는, 자신의 몸을 보증물로 몸값을 다 지불하셔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믿으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이 빠지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우리의 진정한 보증이 되시는, 내 편이 되시는, 내 억울함을 아시는, 내 연약함을 아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상처와 아픔과 문제투성이의 그 피눈물을 아시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걸 다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만 만나봤지만 마음이 더 스산한데요.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데요. 마음이 서로 비교되면서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더 절망스러워지고 스스로 자조하게 되고 자기가 오히려 못나 보이고 서로 비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행복에 겨워 보이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은 없지만 욥과 비슷한 그런 그 마음의 쓴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진정 회복시켜주고 건져내어주고 그 우울함에서부터 건져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이런 그 마음의 이 지옥 같은 상태에서 무덤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이 어두운 흑암의 그늘에서 나를 빛으로 건져내 주실 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의 참된 중보자. 우리 구약에서도 이 시편 시인이라든지 욥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그 구약의 인물들이 중보자를 찾았다니까요. 이 담보물을 요구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위한 그 중보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했던 그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는 그들보다 더 탁월하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영원한 우리의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회복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가게 되면 우리는 욥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욥보다 더 큰 절망 가운데서도 욥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욥기로 돌아오셔서 17장 4절에 보시면 여전히 그 친구들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랬죠. 친구들은 마음이 가리워져서 이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거리는 것을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높이지 마시고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지적해서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런 번역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셔야 되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6절과 연결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욥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계속 조롱한다고 아까 17장 2절에서 그랬지 않았어요? 계속 조롱하는데 그 조롱이 도가 지나쳐서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 중에 6절에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멸시와 조롱. 근데 뭐라고 말들을 하고 그 쑥덕쑥덕 하느냐 하면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속담거리 그 내용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5절이라는 겁니다. 5절이 뭐냐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격언, 돌아다니는 속담들에 그 딱 맞는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지적질을 한 거죠.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잘못되었다든가 욥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은 욥이 보상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인과응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까지 해치면서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기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해치면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지금 나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친구들의 위로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욥은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있지만 그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이 멀었다 하는 얘기는 그 생명이 끝이 났다. 어떤 이 인생의 어떤 그 눈먼 상태, 어떤 그 가장 큰 절망의 상태, 그 자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이 욥의 형편처럼 이렇게 욥이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하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속담을 가지고 와가지고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이 이런 속담거리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래서 그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최악의 조롱을 당한다. 애들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손들에 관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모욕감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이런 최악의 경우에 내 눈이 어두워졌다. 나도 생명을 다했다. 나도 인생이 끝이 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럼 그림자는 헛개비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은 점점 흐려져 보이지 않게 되고 근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와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 그림자는 뭐죠? 없는 거죠. 그림자는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헛개비에 불과하다. 이전에는 왕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몰골이 말이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왔다 갔다 흐느적거리고 있지만 이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 중심과 영혼 깊은 곳에 어떤 그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없다. 이미 나는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다 하는 그 절망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8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요게 그러므로라고 일단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8절과 9절을 반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8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9절로 보는 것이 옳다는 걸 전제해서 여러분 그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하는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8절의 정직한 자는 무엇으로 놀라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죠. 그 6절부터 7절에서 있었던 내용이 있죠. 6절부터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욥에 대해서 침을 뱉고 그래서 그 슬픔에 쩔어서 거의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죽게 된 이 상태, 그러한 상태를 보고 나름대로 어렵게 산다고 살았지만 이런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된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이런 정직한 그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놀라는 거죠. 정직한 자는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놀라고, 그리고 어렵게 죄 없이 살아왔던 죄 없는 자는 이런 공격과 불의한 자들의 그런 조롱, 멸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그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의로운 분노 같은 것이 분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8절에 세상이 이렇게 뒤바뀐 상태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내심 놀라고 또 마음에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욥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라도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가고 독실히 가고 그 꾸준히 간다는 말은 꿋꿋하게 그 길을 계속 간다라는 말에 이 굉장한 클루 실마리가 있는데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라도 죄 없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런 조롱을 받는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인과응보의 삶을 욥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욥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외가 생기게 됐거든.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내가 놀라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오히려 더 당하면서 내가 불이 나고 있고 무덤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게 웬일인가, 이 원리가 왜 무너졌는가, 내가 살아온 게 뭐 잘못 살았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계속 더 고통을 당하겠네. 이제는 그런 원리대로 내가 살지 말아야지. 나도 악한 짓을 하고 나도 이제 어렵게 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예외가 자꾸 있는 걸 보면,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이런 예외가 자꾸 있는 걸 보면 그 원래 원칙과 규칙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혼란스러움, 그런 혼돈, 그 분함, 놀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외가 생겼다고 해서 규칙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결국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인생의 힘이다. 그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손의 깨끗함에 있다. 우리의 경건함, 정결함, 깨끗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힘을 얻게 된다. 손이 깨끗해야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연결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예외가 생겼다고 해서, 즉 욥처럼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무참한 억울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놀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정직한 자로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은 계속해서 꾸준히 원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당했다고 해서 그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이제는 우리는 원래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 원래 루틴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이
9절의 그 말씀이 욥의 위대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정말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해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런 예외적인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낙심될 때 이 17장 9절 말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인데요. 10절 너희는 다시 모두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올지니라 이 말은 너희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죠. 그 욥의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한 얘기는 참된 지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거 뭡니까? 굉장한 도전이죠. 다시 와라. 다시 와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게 와서 다시 공격해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욥이 그동안 좀 허물어졌거든요. 이게 인과응보가 맞는 건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건데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것인지 저들의 말대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다 손에 적어 보면서 이것을 죄로 만들어서 태워야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 나의 고난의 이 병마의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닥친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의 말대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당하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지금 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내가 힘을 얻는 길은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자꾸 돌발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찾아서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특별한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루틴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예외적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질 것이 아니고 의인은 오히려 더 꾸준히 꿋꿋이 독실히 그리고 더 손이 깨끗한 상태로 힘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나는 살겠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다시 와라. 나하고 다시 붙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 말은 다시 또 공격해봐라. 너희들이 어떤 논리와 어떤 방법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원리가 옳다고 나에게 재촉하고 촉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무장되었다. 나는 내 삶의 방식을 정했다. 나는 내 루틴을 지키겠다. 라고 지금 친구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다시 모두 올지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내가 맞다. 내가 사는 것이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11절부터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의 모든 날이 다 지나가고 죽음과 무덤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1절과 이 16절 그 사이에 이렇게 솟구치는 희망, 담보물, 예수, 진정한 구원,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방식, 어려운 삶, 무엇이 가장 힘을 얻는 것인지 꾸준히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다시 와서 나에게 도전해봐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 오늘 그 욥의 그 자신의 그 결의에 찬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덤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손을 든 그 욥의 시선이 저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담보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의 온전한 구원까지 내다보게 하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꾸준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